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주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진호 안수집사님이 부끄러워서 광고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가요? 그 극동방송이 전국방송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임진호 안수집사님이 극동방송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6.9 FM 106.9 극동방송 한번 들으셔서 우리 전국방송에 나오는 우리 임진호 집사님의 간증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그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해서 그 종이 800km 떨어진 하란 땅까지 가서 낙타 얼마를 끌고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을 의미하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임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과 종의 자세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도 물 좀 한 잔 떠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도 우리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 70억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주일날 우리 어머니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가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9남매를 낳으셨는데 11남매를 낳으셨죠. 9남매를 키우셨고 그런데 평생 그냥 농사일만 하시고 전쟁통에 가난하게 사시다가 고생만 하고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정말 전쟁통에 그 가난과 고난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서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전쟁도 모르고 또 가난도 모르고 얼마나 풍성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집에 전화 있는 집이요. 전화 있는 집 손들어봐.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들어봐 하면 한 반에 3분의 1이 안 됐어요. 집에 칼라 TV 있는 집 손들어봐. 그러면 정말 몇 명 안 됐고요. 집에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봐. 그러면 반에 한두 명.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집엔 차가 없으니까 가끔씩 택시를 타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택시가 뭔지 모르니까 택시는 그 지붕 위에 택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택시를 잡는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막 이게 자가용인지 택시인지 모르고 손 흔드는 거 아니냐.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통 집에 자동차가 2대씩이에요. 많으면 3대. 그리고 손에 다 그냥 스마트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너무 먹어서 타는 시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은아 너 장가 갈 거 걱정이 되냐? 장가 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집값도 비싼데 어떻게 집을 살까? 김영하 여사님 노후가 걱정 안 되세요? 아이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아멘. 이건 제 간증인데요.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를 하고 우리 장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조교사였는데 그 사례가 얼마였냐면 50만 원. 인근사 50만 원 내고 갔어요. 50만 원. 왜 50만 원 받고 이제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기가 막힌 거지. 응?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 아니 전선생님 근데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을 번대는데 장가 갈 생각 하셨어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자, 나 50만 원 버는 정윤이 장가 가겠다고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니? 근데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은 게 왜냐? 난 빽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 빽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 임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대책도 없이 애들을 셋을 낳으셨어요? 아, 저는 대책이 왜 없어?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누구예요? 어? 하나님이 대책이죠. 하나님 대책.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제가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요,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승호 선생님, 정우가 학원비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럼 교과서 그거 살 거 걱정해? 왜 걱정을 안 해요? 엄마가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알고 다 예비해 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의 후손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게 약속의 땅으로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신 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 읽은 종을 보내서 이 읽은 종은 이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저 하나님 땅으로 가게 됩니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종은 낙타 10匹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10匹를 그 먼 여행을 떠나면서 이 낙타 10匹에다가 뭘 싣고 가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온갖 보화들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혼수물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상견례하면서 혼수물품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축복의 통로니까 결혼을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물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800km 떨어진 그곳에 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이 종이 참 답없는 여행을 떠나요. 답없는 여행을 떠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가서 주인이 아내를 구해오라 하는데 그 하란 땅은 문명의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인데 과연 이 여자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 데리고 오라는데 이게 서울에서 김선홍 찾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뭘 베풀어달라고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찬양에도 있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요.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오늘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복덩어리 배우자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 받은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건데요. 저는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종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게 막 신의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행위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로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로 부흥되고 주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그 영혼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사업도요, 이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지혜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이 종처럼 은혜를 달라고, 내 인생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니, 내가 이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그 이삭의 부인을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 거주신 선물이라 받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기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은혜로 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목회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구해라. 인생이요,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13절 말씀이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제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 나오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마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소녀가 나올 때 나한테 물 좀 주세요 할 때 이 소녀가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야, 낙타들도 목마를 텐데 내가 이 낙타들한테도 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자상하고 친절한 여인. 이런 여인이 우리 집에 여주인으로 들어와야 종들도 살피고 살림도 살피고 이웃들도 살피고 성도들도 살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15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뜻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직 내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와버려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쭉 보면은 리브가가 왔을 때 주인이 그대로 이제 행동합니다.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리브가가 어서 마시세요 하면서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낙타는요 한 번에 수십 리터를 먹어요.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거는 이 여인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마음 넓은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여인이에요. 성실한 여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건강하고 성실하고 인내심이 있어야지 물을 계속 퍼서 낙타에게 주지 체력이 안 되면 못하고요. 인내심이 없으면 아유 때려쳐 힘들어 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못 해먹겠네. 친절하고 상냥하고 건강하고 성품 좋고 인내심 있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결혼할 때 사실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아내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사모를요 2번 중매를 받았어요. 한 사람을 2사람한테 중매 받았다니까요. 희한한 경험이죠. 제가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에 교육점수가 있을 때 우리 아동부 부장을 하고 있었던 집사님이 우리 사모가 아동부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양주에 살다가 면목동에 있는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아동부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왔는데 오늘날 이 아동부 저기 그 부장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었는데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전세 장가 갈 때 안 됐냐고. 장가 가야 된다고. 내가 한번 중매를 할 테니까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3월 만나고 있는데 우리 그 영신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믿음 좋은 처자가 있는데 좋은 사모감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누구냐? 그랬더니 아 우리 저 김현주 씨라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2번 중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제 배우자가 맞다면 내일 제가 새벽에 시계를 안 맞춰놓고 잘 텐데 4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연일 수 있잖아, 권사님. 내가 또 기도했어. 하나님 우연일 수 있으니까 내일도 내가 또 4시에 일어나면 하나님 응답을 하겠습니다. 4시에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혼했다니까 내가 안 일어났으니까 결혼 안 했어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생을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교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목회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착하고 친절하며 자원하여 섬기는 덕스럽고 너그럽고 마음 넓은 리브가 인내와 헌신을 하는 이 리브가를요 예비하셔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내가 찾아야 돼. 만나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어? 은미야, 기도만 하면 안 돼. 남자를 만나고, 찾고, 두드리고. 아니, 맞아요, 틀려 여러분. 좋은 집을 여러분 앉아서 뭐 감 떨어지는 감나무 있어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떨어진 게 아니요. 일도 마찬가지고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두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 일이 성취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랑과 성실로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27절 말씀인데요.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기도 응답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주인의 그 인생을 사랑으로 성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세요. 나 우리 임집사님 일하는 거 보면 막 안쓰러워. 막 어떤 데 막 쎄 빠지게 일하면서 밥도 안 먹고 다니고 막 요즘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긴 하는데 하도 안 쉬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뭘 왜 일하냐는 말이에요. 주와 성령이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장모님 내가 주일날 간증했지만 7년 동안 주말마다 쉬지 않고 세미나를 참석해. 아니 주말에 쉬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서 다 쉬고 싶지. 날 좀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왜 그 세미나를 가냔 말이에요.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직원 건사한다고.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그럼 사랑은 뭐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들은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밥 차려주고, 밥 차려주면 잘 먹지도 않고 짤짤해도 또 챙겨주고 데려다주고, 하여튼 뭐 해줘도 감사도 안 해. 이것들은 하여튼 속을 얼마나 뭐 안 해준 것만 얘기하면서 속을 뒤집는데, 그래도 사랑과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버지는 성실로. 그게 사랑과 성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성품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로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고,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비행기를 구성도 못 해봤는데 우리는 뭐 맘만 먹으면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잘 먹고 편안히 살고 축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성실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대사인데요, 이 늙은 종이요, 오늘 12절을 보면 기도로 시작.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로 진행을 해요. 내가 이 우물가에서 있을 때 한 소녀가 오면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진행하듯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상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구체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에 딱 응답해 기도로 진행해. 그리고 그 일이 성사되었을 때 2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경배하고 찬송하고 꼭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고 진행은 됐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싹 입을 닦아버려요.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목회가 됐든 사부이 됐든 가정 자녀 양육이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 진행을 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했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